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번에 이 특세를 19번째 특세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응답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오늘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송축의 내용은 아시죠?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송축의 내용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제가 10분 빨리 하는데 다 일어나셔가지고 본당 또 은혜채플 별관에 있는 모든 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오늘 가족들은 같이 붙어 있어도 됩니다. 가족들은 마스크를 같이 붙어 있어도 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능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두 손 번쩍 들고 송축의 내용은 송축의 이전에 없었던 기도로, 이전에 기도로 나 주님을 경배한 나 주님을 기도의 맥박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나가네. 주여 주여 마침내 오셔서 이 자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형제자매 여러분, 찬양 있는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 뛴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맥박이 뛰는 기도가 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좀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해서 전 세계에 들어오는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제 기도했죠. 주여, 은혜의 빛을 황폐한 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모퉁이 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말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활의 용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 창고, 엑셀런트 트레저를 열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보좌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 특세를 이렇게 열어주셨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늘문, 민족의 하늘문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부흥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장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12제자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이 특세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춤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과 특별히 최병락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첫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특세 특별히 모두에게 우리 보편적 은혜뿐만 아니라 맞춤형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뒤 좌우 옆에 우리 조심스럽지만 우리 응답의 단비를 경험하는 특세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응답의 단비를 경험하는 특세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채플, 모든 별관들, 또 전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줌으로 말씀하실 터인데, 잘 아시는 대로 워싱턴의 맥클린 바이블 철치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레디컬이라는 책의 저자이신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 my name is David Platt, and I have the privilege of pastoring in Metro Washington, D.C., and I am so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to gather together with you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encourage you as you gather together for prayer. I am so thankful for God's grace in you. I personally have been challenged and changed in my life and my leadership in the church by what God has done in and through you as the church, specifically in South Korea.
to see a story where God has taken a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where in 1900 there wa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that was Christian, to go from that picture to 100 years later, when you had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over 10 million followers of Jesus in South Korea alone. What a picture of God's grace and God's power, and specifically to see how this has happened as a result of praying, a church rising every morning early to pray, a church gathering together on many nights, all night long to pray. I remember the last time I was in South Korea, I was so challenged by praying with the church there that I came back to our church and I said, we've got to make some major changes. We need to start gathering together more to pray, to gather together all night to pray. And we have seen in our church fruit for God's glory in so many ways as a result of gathering together to pray, like we have seen and learned from you to pray. So I praise God for his grace in you, and now for the privilege of encouraging you with God's word as you're gathered together. And so I was praying about how I might best encourage you, especially during these days as we are still walking through a global pandemic and all of the effects of that in our lives, families, and churches, and in the world. I've prayed about how I might best encourage you, and the text from God's word that immediately came to my mind and heart was Revelation chapter 5. So I want to read the whole chapter, Revelation chapter 5, verses 1 through 14, and I want to encourage you from it. Verse 1 says, "Then I saw in the right hand of him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a scroll written within and on the back, sealed with 7 seals. And I saw a mighty angel proclaiming with a loud voice, 'Who is worthy to open the scroll and to break its seals?' And no one in heaven or on earth or under the earth was able to open the scroll or to look into it. And I began to weep loudly because no one was found worthy to open the scroll or to look into it. And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Weep no more.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conquered, so that he can open the scroll and its 7 seals.' And between the throne and the 4 living creatures and among the elders I saw a lamb standing as though it had been slain, with 7 horns, with 7 eyes, which are the 7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all the earth. And he went and took the scroll from the right hand of him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And when he had taken the scroll,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hold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by your blood you ransomed people for God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And you have made them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shall reign on the earth.' And then I looked, and I heard around the throne and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the voice of many angels, numbering myriads of myriads and thousands of thousands, saying with a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wealth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And I heard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in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might forever and ever.' And the 4 living creatures said, 'Amen.' And the elders fell down and worshiped." Oh, there is so much in this passage of Scripture. But in the few minutes I have to encourage you, I want to remind you, based on God's word, that this
is the picture toward which all of history is headed. There is coming a day whe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will gather around the throne of God and will give worship to Jesus for his salvation. We see the same picture 2 chapters later in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and 10.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an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language, singing,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And the reason I want to encourage you from this passage of Scripture is to remind you, one, that God is right now seated on the throne of the universe, on the throne of history, and he reigns as the sovereign Lord of all. Just as Jesus said when he rose from the grave and prepared to ascend into hea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belongs to him. And this is good news for us. In a world affected by a pandemic, in a world where there's so much suffering in so many different ways, not just with the pandemic, but beyond a pandemic, to look up and see, in a world that sometimes seems like it's out of control, God is in control. God is sovereign. And ultimately, COVID will not have the last word. Viruses and disease will not have the last word. Ultimately, sin and death will not have the last word. Ultimately, Jesus will have the last word. This is encouragement when we think about the world, and I hope it's encouragement when you think about your life. I obviously don't know what's going on in all of your lives, but God does. And I want to remind you that he is in control, that he holds your life in the palm of his hands. And for all who trust in him, he promises to provide you with everything you need. When you feel weak, he will be your strength. When you feel anxious, he will be your peace. When you don't know if you can go on, he will uphold you. Psalm 37:24, with his righteous right hand. God promises to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according to the glorious riches that are ours in Christ Jesus. You can trust in God even amidst hard days because you know he is on the throne. He is in control. And he is working all things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what is his purpose? Those God foreknew, he predestined. Romans 8:29 says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In other words, God's working all things together ultimately in our lives and in the world toward the day when we will be around his throne, all who've trusted in Jesus, and we will be glorified with him, enjoying him for all of eternity. So you and I have hope in this world to press on in hard days, because we know where all of history is headed. Which leads to the other reason that Revelation chapter 5 came to my mind. Because the picture here is not just you and me who know Jesus, having hope in him as we think about this picture in heaven. But this good news, this hope we have in the gospel, is for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in the world. For all the ethnic groups, Panta ta ethne, Jesus told us t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Panta ta ethne, in Matthew chapter 28. And this is the fulfillment of that. All the ethnic groups, people groups of the world gathered around God's throne, singing his praises yet today.
In the world in which you and I live, there are approximately 3 billion people in approximately 7,000 people groups that are currently unreached by this gospel, by the good news of the Savior who has died on a cross for sins, who's risen from the grave in victory over death. There are approximately 3 billion people in 7,000 people groups who have yet to hear this good news. And if they do not hear this good news, they will not be gathered around this throne on that day. If they do not hear this good news in such a way that they believe in Jesus, then they will experience everlasting judgment for their sin, which means you and I have a responsibility in this day to make this hope of this gospel known to those people groups, to those 3 billion people, for all of us to live our lives, to go as God leads us, to give of our resources, and to pray. Did you notice in Revelation chapter 5, the verse 8 talks about the prayers of the saints? Oh, as you gather together to pray, yes, pray for your lives and your families and your churches and your nation, but pray for all the nations. Pray for the spread of God's grace and the hallowing of God's nam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among the Pashtun of Afghanistan, among Yemeni Arabs, among Somalis, among all the different people groups in China, all the different people groups in India. Pray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among the Berbers of Morocco. Pray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among the peoples of the earth. And as you pray for them, in anticipation of this day, say to God, use my life, use my family, use our church. God, use Sarang Church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in South Korea and from South Korea to the ends of the earth. Pray toward that end and lay down your lives, your families, your church together to say, God, use us to make the good news of your ransom, your redemption known among every tribe and every people and every nation, no matter what that costs us. This is where all of history is headed, toward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singing the praises of Jesus. And you and I are called to live for that purpose. You and I are called to live and die for that purpose. And so as you gather together to pray, may the prayers of the saints, may your prayers be for the hallowing of Jesus' name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as you trust in God's sovereignty in your life, may you say to him right now, during these days in prayer, in a fresh way, God, use my life, use my family, use our church to make this gospel known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e live in a world of desperate, urgent need, and we have the gospel that is able to save people from every tribe and every tongue. So let's pray and surrender ourselves to him and see where he leads. The last picture that I have in my mind when I think about this prayer gathering that you're in, based on Revelation chapter 5, is Acts chapter 13, when the church was worshiping and fasting and praying, and the Spirit of God moved, set apart Saul and Barnabas for the work to which I've called them. And a movement happened in Acts chapter 13 that would lead to the spread of the gospel throughout the known world. I pray that as Sarang Church you gather together to pray during these days, that God by his Spirit would move in such a way that would lead
to the spread of the gospel through you to places it has not yet gone, as we anticipate the day when we will all gather around his throne from all of our languages, and we will give our King, Jesus, the glory he is due. God, I pray that you would bless this gathering of your people in prayer to glorify your name among the nations. Hear the prayers of your saints. Lead them by your Spirit to intercede for people who have not heard the gospel, people groups that have not been reached by the gospel. And I pray that you would raise up men and women and families to go and spread the gospel to them.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will gather around your throne and we will sing a new song, "Worthy are you, Jesus," to receive praise and glory and honor from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Help us to faithfully follow you wherever and however you lead, to live and die in anticipation of this 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0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님, 제목은 다시 갈릴리로 오라. 우리 믿음의 동지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오신 걸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목사님. 다시 갈릴리로 오라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갈릴리가 있고요. 한 번의 갈릴리는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아무 욕심 없이 배라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걸어온 그물도 다 버리고 내 손바닥만한 거룻배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이 좋아 그렇게 따라다니는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할 때에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런 결의를 다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 사람들 많이 보이시지요? 그래, 이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 주님 안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날 밤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패배자가 되어 자기의 열등감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의 실수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 고백이 가시가 되어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고, 내적으로 가시가 자라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은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어졌을 때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두 번째 갈릴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갈릴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회복의 갈릴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첫 번째 갈릴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삶에 지치기도 하고 삶이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본다고 하다가 실수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마음에 복잡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이 특세를 맞이해서 위드 코로나를 모두 지나고 지난 긴 2년의 세월을 지나고 다시 이 새벽에 나왔으니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두 번째 갈릴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회복의 갈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온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방문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갈릴리, 회복의 갈릴리였고, 이번 주제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멋진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이 새벽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고쳐 쓰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몇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릴 때에 이 중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이 아침이 그 회복의 갈릴리 아침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상처입니다. 한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누군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돌아 자기 귀에 자기 말이 들릴 때 베드로는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지난 3년 꿈 같은 시절이었지만 나는 갈릴리 어부가 딱 맞아 하고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 거미줄이 쳐진 자기의 거룻배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다시 그물을 키워서 갈릴리 호수에 배 띄우고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신 거지요. 그 새벽녘에 멀리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 목소리를 알아본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그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90m가 되어지는 그 길을 헤엄쳐서 주님 앞에 당도하는 그 시간이 어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새벽 시간과 똑같든지, 그 모닥불 피워놓은 그 앞에서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왜 그날 아침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는지, 다구름 소리 나는 그 새벽에 그 모닥불 앞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가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이 절 사랑하는 만큼이야 제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 사랑을 다해 고백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왜 주님은 세 번 물으셨을까요? 세 번 내가 주를 모른다는 그것을,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한 땀 상처를 꿰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일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상처를 그대로 두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남을 죽이는 비수가 되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일꾼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날 우리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갈 넉넉한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주소가 바뀌어 천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상처는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특세와 같은 곳에서
남들이 다 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해결해 주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상처가 칼이 되어 남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깜깜한 밤에 혼자 본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가족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내가 섬기는 목원들, 순원들이 아프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 주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아서 주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다 꿰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 갈릴리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회복을 시키시는데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계속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은 시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가장 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너의 처음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이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붙지 않았던 자기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때에 무슨 직분이 붙어 있었습니까? 올 때부터 누구 집사님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구 권사님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구 장로님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하나 때문에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도 괜찮았습니다. 어이 거기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저씨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줌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하니까 집사님이 되고,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순장님이 되면서 점점 내 이름 뒤에 뭐가 붙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받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 직분을 부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시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물을 버려둬도 아깝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나는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인데 어떻게 그걸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름의 변천사가 나옵니다. 시몬, 시몬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시몬으로 만났다가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뭘 주를 위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해서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 시몬 베드로 이름에 액센트의 변천사가 있더군요. 사람이 처음에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뭐요? 하니 주님 붙여주신 이름을 뗄 수는 없어서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안 들리게 발음을 합니다.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뒷자가 안 들리는데 알 필요 없어요. 이름 뭐냐고요? 제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는 알 필요 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떡을 좀 떼주기도 하고, 물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 되는 모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바디라고 생각했던 그가 somebody라고 생각하면서 maybe I am somebody, 내가 아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희한하죠. 시몬이라는 나 옛날을 아는 내 이름을 아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도 뗄 수는 없어서 액센트가 바뀌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니 앞자가 안 들리는데요. 앞자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얘기해봐요. 내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그렇게 좋았는데 옛날 부끄러운 이름 시몬을 떼고 싶었던 것.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시몬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베드로, I am Peter, 나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보이시죠? 다 주를 떠나도 나 안 떠납니다. 기고만장하여 묻지도 않은 질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밤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나는 주를 모른다고 어이없이 추락하는 날이었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회복하시는 두 번째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라. 누가 어떤 직분을 빼고 너 이름 석자를 부르든지 어이 거기라고 부르더라도 내가 어이 거기 맞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고 서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좀 이상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양떼를 맡기시기 위해서, 내 양떼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시몬아, 여기 양떼 보이지? 예 주님, 내가 이걸 너한테 맡기려고 한다. 그런데 너 양떼를 맡으려면은 내가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뭔데요 주님? 너 이 양떼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양떼를 사랑합니다. 아유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이 맥락이 맞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시몬아, 내가 이 양떼를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 양떼를 맡아줄 수 있겠냐? 예 주님 명하시면 맡아야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뭔데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순장은 순원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선교사는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 뛰어든 교실에 아이들이 어느 날 미워서 다음 주에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목사도 성도를 다음 주에 만난다는 게 끔찍하리만치 싫을 때가 있고, 성교를 떠나서나 성교지 사람을 보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왜 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졌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보기 싫은 미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무엇의 문제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졌을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더니만 바쁘다는 이유로 무릎 꿇는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주님 앞에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5시간 흘렀는지도 모르고 7시간 흘렀는지도 모르고 무릎 꿇었다가 눈 떠보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나 주님과 연애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을 때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밖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 중에 사랑스럽지 않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니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같은 식구인데도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배에서 낳은 자식도 이렇게 미워지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괜찮았고 왜 언제는 미워지는가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부터. 지금 미운 사람이 있는가요? 순장들이 순원들이 너무 싫으신가요? 교사들이 학생이 너무 학생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그때는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멱살 잡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가? 이곳으로 달려나와 무릎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토록 주님이 좋았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메말랐나 봐요. 주여, 이 밤이 다하도록 주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비어버린 그 사랑의 탱크에 차고 넘칠 때에 눈물을 훔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목양하려면 양을 사랑하라는 그 당연한 말씀 이전에
양을 맡기시면서 물으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really, really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사랑, 이 새벽에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오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당시의 어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 나의 십자가가 팔을 벌리는 것이고 띠띠우는 것이라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만만치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겁이 덜컥 나지만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두 번째 갈릴리로 와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아무리 힘들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내가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팔을 벌릴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지 했는데, 다짜가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요한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만찬석에 품에 의지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요한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집니다. 다짜 하기 전에 보인 거예요. 주여, 나는 그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요한의 십자가를 물으니 주님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요한의 십자가가 가벼우면 네 무거운 십자가가 억울해서 벗어버릴 거냐? 내가 말해줘서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더 무겁다면 그때야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하면서 기쁘게 지고 갈 거냐?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길면 너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네 십자가보다 요한의 십자가가 짧으면 톱으로 네 십자가 잘라버릴 거냐?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11월이 오면은 새로운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기 싫은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어쩜 보이는데 한 번도 안 세워주시고 이토록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만 시키시는가? 그래도 이 사랑이 웬 말이냐 하고 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번뜩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 그때부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십자가가 귀찮고 무겁고 억울해서 지고 갈 수가 없는 11월, 12월을 전 대한민국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턱턱 세우고 나는 우리 교회 30년째인데 계속 이 자리만 머물게 하고자 하느냐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십자가를 네 몫으로 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남의 십자가가 무거우면 네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 기쁘게 지고 갈 것이냐? 내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줘서 가벼우면 억울해서 십자가 던져버릴 거냐? 왜 너는 남의 십자가를 보느냐? 나는 지금 너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남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지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 그 영광의 면류관은 험한 십자가는 지고 가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에 다리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십자가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 건너갈 때에 여러분, 나중에 그 십자가 끝까지 천국 문 앞에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와 면류관이 맞바꾸어집니다.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영광스러울수록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은 더욱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고 첫 번째 이름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다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로 지금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두 번째 갈릴리로 초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